여리고 성벽은 마차 2대가 동시에 지날 정도로 굉장히 두꺼운 성벽을 자랑하는 그런 성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은 그 두꺼운 성벽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비교할 때 자신들이 어떠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여리고 왕과 용사들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그 전쟁의 전략은 뭐냐면 성을 의지해서 싸우는 것, 수성전을 그냥 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들어오는 자도 없고 나가는 자도 없었다. 그냥 성문을 꽉 닫아놓고 그냥 그걸 지키는 것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의 전략은 수성전을 펼치는 모든 전략가들의 작전과 동일하겠죠. 장기전으로 가면 결국 양식이 없고 물이 충분치 않은 저 바깥에 이스라엘 백성이 손해를 볼 것이다. 더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생각한 판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벽이 아무리 그렇게 두껍고 그리고 그들을 지켜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이 이미 무너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문을 굳게 닫아도 두려움과 공포가 그 성을 점령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두려움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정장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이 공성전을 벌여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작전 명령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게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를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물로 주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편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점령할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전쟁에서의 핵심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세와 행동. 그것이 여호와의 전쟁의 핵심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첫 전투의 작전 명령이 떨어집니다. 작전은 매우 심플하고 이 작전을 수행했을 때 결과도 매우 선명하게 주어집니다. 모든 무사가 매일 성 주위를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6일 동안 도는 거죠. 6바퀴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돌라는 것이죠. 총 13바퀴를 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7 양각 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면 이제 그 소리가 절정에 달하고 이제 사람들이 함성을 더해서 외칠 때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전투지인 이 여리고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한마디로 이해할 수 없는 작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선전에서 이런 전략을 펼치는 것은 너무 기이해요. 그렇잖아요. 직접 적과 몸과 몸이 부딪혀서 싸워야 이기는 것이고, 성도 어떻게든 깨뜨리든지 어떻게 부딪히든지 해야 성이 무너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명령에서 이 하나님의 명령은 철저하게 비현실적으로 보인다라는 게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늘 느끼는 그런 느낌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정복전쟁의 첫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의 핵심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전쟁의 핵심 중에 핵심을 알려주려고 지금 이런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블럭을 맞추는 것을 가르친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친절한 부모는 던져주고 맞춰라 그렇지 않고 아마 그 어린아이 앞에서 이거 있지? 이것과 이것을 이렇게 붙이는 거야 하고 직접 눈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방법은 뭐냐면 이제 아빠가 아이를 무릎에다가 앉혀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양손에 위에 아이의 손을 딱 잡고 이제 블럭을 직접 손으로 짚게 해서 그 느낌을 느끼게 해주고요. 그 방향을 딱 맞춰서 이렇게 맞춰주는 거죠. 근데 이때 아이가 자기의 힘으로 맞추나요? 아니요. 부모의 힘이 다 작용하죠. 각도도 그렇고요. 실제로 그렇게 맞춰가는 거죠. 지금 이제 정보전쟁의 첫 번째 전쟁인 이 여리고 전쟁이 그런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첫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이 전쟁의 핵심 중에 핵심, 앞으로 치를 수없이 많은 전쟁 중에 치를 그 전쟁의 핵심이 이것이다라고 가르쳐주기에 선명하게 가르쳐주는 방식으로 지금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전투에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아무리 기이해 보이더라도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신실하게 그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준다. 이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이 명령에 담긴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작전은 겉보기에 굉장히 미련해 보여요. 그렇죠? 그것은 지금 모든 명령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여리고 작전의 메시지는 그래서 매우 분명하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다. 그 전쟁을 승패를 나누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핵심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대한 여리손과 같은 사람들, 스스로 하나님과 자신의 사이에 두껍고 두꺼운 그 장벽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이것은 우리 모두는 이렇게 해석한 걸 들었을 것입니다. 마치 노방전도처럼 우리가 얼핏 볼 때는 될 수 없는 방법으로 전도를 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 일하셔서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사람을 구원하신다라고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하는 걸 들었을 텐데요. 사실 그게 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이 전도에 미련한 건 뭐냐면 자신이 전도하는 그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자체가 세상에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자체가 뭡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신이 인간이 됐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얼마나 미련합니까? 왕이 왜 죽습니까? 세상을 통치하는 온 우주의 왕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까? 너무 미련해 보입니다. 또 그분은 스스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르는다. 나를 믿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는 구원을 받는다. 이 내용이 너무나 미련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왕이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린 이 무력하고 미련한 복음의 내용이 참으로 모든 여리고성과 같은 모든 불신의 장벽을 깨뜨리는 능력이 된다라는 게 지금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고 나팔을 불면 성이 무너진다는 이 미련한 것처럼, 미련한 방법처럼 그 구원의 방법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첫 전체에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핵심은 우리 모두에게도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또 말을 해요. 고전 1장 2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참된 신자들은 여리고성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을 불러서 이 여리고성과 같은 세상을 구원하라고 부른 그 부름이 되게 미련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르심으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작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불러서, 우리를 불러서 여리고 같은 세상을 변화시키겠대요. 하나님, 그 터무니없는 작전, 기이한 작전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 해를 마무리한 시점에 우리 모두 서 있습니다. 목사로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것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해를 돌아보면 내게 너무나 미련한 행동들도 있었고요. 목사로서 되게 미련한 결정들도 있고요. 지혜롭지 못한 말들도 했기 때문에 이 목사의 이런 부족한 부분, 미련하고 지혜롭지 못한 부분은 성도들이 짊어져야 될 짐이 되기 때문에 목사로서도 한 해를 마무리하며 돌아보는 게 무겁고 그리고 부끄럽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를 빌어서라도 우리 성도들에게 늘 박 목사가 부족하고 또 미련하고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 고백드리고요. 항상 또 말씀도 그렇고 모든 면에 있어서 뭐가 여러분의 어떤 기준에 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늘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교회를 이루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너무 미련한 자식이라서 부모님께 부끄러운 분 계십니까? 너무 지혜 없는 부모라서
자식들을 보기에 민망한 분 계십니까? 너무 능력 없는 교인이요, 이웃이요, 친구라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늘 부끄러운 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요? 그렇게 미련해서 선택했대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의 감각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호와의 전쟁의 핵심이다. 그걸 지금 여호사는 말하고 있고 이 내용을 우리에게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의 작전의 메시지가 부끄러운 우리 모두에게 복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의 원인을 자신들에게 찾을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이 승리를 승리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라고 승리의 원인을 하나님께로부터 찾고 또 승리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사도 바울도 정확하게 고린도전서 1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저는 이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없는 것들.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 서로 보세요. 없는 것들. 분위기가 전혀 여러분 돈이 많다는 분위기예요. 네. 근데 그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우리 모두는 알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이 추수의 계절에 그 고백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기이한 명령, 그 명령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신의 지혜와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미련하고 문제 많고 늘 하나님을 불신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믿었어요? 감사해요. 이게 또 우리에게 소망을 줘요. 믿었어요. 저는 근데 여기에서 7일 동안 믿었다라는 말이 되게 와닿아요. 생각해 보세요. 처음 이 기이한 명령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이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명령 자체는 도저히 자신의 계산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7일째 그리고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함성을 지를 때까지 성이 무너질 기미는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첫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두 번째 날 순종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최소한 조금씩 무너지면 야, 무너진다, 내일 또 돌자라는 마음 가질 텐데 전혀 마지막 날 함성을 외칠 때까지 전혀 그게 쓰러질 기미를 안 보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7일 동안 그들이 믿었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 믿음 가운데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잖아요. 우리들은 뭔가 시작할 때 가능성이 안 보이면 시작도 안 해요. 그리고 그 시작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금방 포기하는 게 우리예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7일 동안 주님을 믿고 행했다는 말이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이 성주위를 도는 이스라엘 백성은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침묵을 명령하신 그 부분에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진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직접 소리를 내서 옆에 사람에게 말하거나 그러지는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많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도저히 이 방법 이해할 수 없어. 하지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명령을 주셨다면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명령을 이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길을 뱅뱅 돌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 침묵하며 성을 돈다는 의미가 이번에 말씀을 보는데 되게 크게 와닿더라고요. 의심하고 불평하는 입에 족쇄를 채우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입 쭉 닫으세요. 그런 말 하면 다 공동체 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족쇄를 채우려고 지금 침묵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은 침묵하며 돌면서 아마도 더 많은 음성을 깊이 듣게 됐을 거예요. 자기 내면에 의심하는 목소리도 들었겠지만, 불평하는 목소리도 들었겠지만, 자기가 이렇게 도는 이유가 하나뿐이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돌고 있다는 게 더 커졌을 거예요. 점점 성을 돌수록 불평은 사라지고 의심은 점점 작아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돌고 있어. 아무튼 난 하나님을 믿어. 나는 그 믿음이 그 모두에게 부어진 거예요. 또 그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막 떠버리는 대신에 하나님에게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침묵은 기도가 되었고 기도는 순종할 능력을 주는 능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침묵하며 여리고성을 돈다는 말이 어떻게 와닿습니까? 매일 반복되는 일상, 주일날 은혜를 받고 월요일을 시작하지만 가족도 바뀐 게 없고 회사에도 전혀 나에게 호의적인 변화는 없고 환경의 변화는 전혀 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심기운 곳에 정말 믿음으로 말씀을 지키며 걸어가지만 내가 심기운 곳은 전혀 변할 것으로 보이지 않고 도리어 하루하루 지나면서 도리어 내가 변하는 것을 보는 것.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때보다 지금이 더 믿음이 없는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했고 지금도 그 말씀을 붙잡고 살고 있지만 어떤 말씀에 순종해도 어떤 환경적인 변화가 없는 모습을 보면서 낙심해서 힘겨워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그 백성들은 7일 동안, 어쩌면 그들은 7일만 눈 딱 감고 순종하면 결과 볼 거 아니에요. 어차피 시간은 간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마음으로 3년 군대에 가도 군대 시계도 거꾸로 돌아가도 시계는 돌아간다 그런 말 하듯이 최소한 2년이라도 되면 그래도 참고 순종을 하겠는데요. 그런데 이 믿음의 길에 7일은 언제 올지 모르는 7일이라서 우리를 더 힘겹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지금 함께 걷는 믿음의 동료라도 또 있죠. 하지만 우리는 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은 그 마음 때문에 그 걸음을 걷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도 침묵하며 당신이 심기온 곳에서 여리고성을 돌고 계십니까? 당신의 지혜가 아니라 전혀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기이한 말씀을 믿고 인생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까? 반복되는 그 인생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의 말을 쏟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계십니까?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아도 환경의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을 여러분 걷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지금 부끄러운 분 계십니까? 한 해를 시작할 때 다짐을 돌아봐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신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근데 그들에게 정말 주는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7일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7일이 오고 있어요. 숫자 7은 성경에서는 완전수를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 안식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7의 의미는 뭐냐면 완전하게 이제 안식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7의 의미가 심판에도 사용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타락한 지도자들에게 7가지 저주가 내려져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심판의 7봉인, 또 심판을 알리는 7나팔, 진노의 7대접, 그런 것이 등장합니다. 즉 뭐냐면 이 7일 안에 이제 심판과 안식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놀랍게도 여호수아에는 이 심판과 안식이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나는 장소가 여호수아의 자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7일이 되고 7나팔이 울리고 나서 그 백성이 함성을 지르면 여리고성에는 이제 심판이 임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 위치에 있는 거죠. 이제 여리고성 심판을 받아 무너져 평지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 이스라엘에게 7일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7일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마지막 심판의 날에도 사람들은 장가가고 시집갈 거예요. 심판이 온다라는 그 징조를 하나도 못 느낄 거예요. 그래서 내일 심판당한다 오늘 결혼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아기도 낳고 그러기 위해서 결혼하는 건데 의미가 없는데 결혼해요. 심판 당일에도 누구도 오늘 종말이 올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날이 도적과 같이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일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그러니 침묵하십시오.
침묵이란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사람의 지혜보다 미련해 보이는 듯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보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침묵하라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고 나 좀 알아달라고 하지 마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께 알아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말 그날이 안 오는 것 같고 멈춘 듯 보여도 그날까지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오늘 순종을 하면서 오늘 내가 지켜야 될 말씀을 지키며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는 약속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 능력을 받아요. 그리고 그 일은 우리가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함께 행진하며 그 일을 행할 거예요. 함께 침묵하고 함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여리고성의 점령 안에 지금 깊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7일째 7바퀴까지 함께 침묵하며 성을 돌 사람 여기에 있습니까? 보이지 않아도 그게 교회잖아요. 마지막에 함께 함성을 외치십시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승리를 보십시다. 그게 교회의 영광이에요. 저는 마지막 날 보고 싶어요. 너무 천국에 갔을 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같이 하나님 찬양하는 거죠. 그게 목사의 영광이고 아마 우리 가족만 가 있다면 내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럴 일이 없겠지만 목사가 없어. 굉장한 문제네. 함께 주님 앞에 서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는 것이죠. 계시록의 7개를 보십시오. 교회로 칭찬과 책망을 받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마지막 날에 교회로 책망과 칭찬을 받는 날이 와요. 그렇게 7일 만에 순종의 결과가 나타난 여리고성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7일은 반드시 왔습니다. 그렇듯이 때가 차면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과 구원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와 함께 여리고성을 도십시오. 침묵하십시오라고 여리고성의 간증자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잠깐 살펴봤던 걸 요약하고 이 다음 주제로 가십시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의 감각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쟁의 핵심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더하여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믿는 것과 겉보기에 미련해 보이는 믿음의 길, 순종의 길, 사랑의 길, 순교자의 길, 그리고 정말 이 자기 부인의 길, 이런 모든 길을 걸어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세상에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잘 변화되지도 않거든요. 그 쉽지 않는 길을 교회와 함께 참된 안식에 들어갈 그 심판과 구원의 날이 올 것을 믿고 침묵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순종의 길을 가야 한다는 걸 우리가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한 가지 명령을 더 더해줍니다. 6장 22절로 25절 말씀이 이제 오늘 볼 마지막 명령입니다. 라합 구출 작전. 이게 마지막 명령이죠. 우리는 첫 정복지인 여리고성이 철저히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곧 이것은 일종의 상징적인 의식이에요. 뭐냐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 개념이 여기에 그대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에 속한 어떤 물건도 취해서는 안 돼요. 또한 모든 사람들과 가축을 죽여야 돼요. 이걸 뭐라고 말하면 원어로 말할 때 히브리어 원어로 헤렘이라고 말해요. 진멸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어떤 도시를 모두 파괴하고 모든 주민을 죽이고 가축까지도 다 죽여라는 이 명령은 아마도 현대의 정서에는 정말 맞지 않는 명령입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여리고성을 완전히 파괴하고 모든 주민들과 가축을 죽이라는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셨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의 그 가증함과 악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요. 즉 우리가 이렇잖아요. 우리가 법정에서 잔혹한 연쇄살인을 벌인 사람을 그 법관이 재판장이 사형을 내렸을 때 우리는 그 재판장에 대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를 묻지 않아요. 공의롭다고 생각해요. 도리어 연쇄살인마에게 200만 원의 판결을 내리거나 그래서 보석으로 풀어준다면
우린 그게 매우 부정하고 불의하다고 말할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는 것, 그리고 이 진멸전쟁 마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 전체가 완전히 타락하여 죄악이 가득한 땅이 되어 이제 사형하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그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는 개념으로 이 헤렘 명령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는 건 창세기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아브라함이 처음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 차지하면 됐잖아요. 근데 왜 이집트에 가서 400년을 보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의 죄가 아직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땅을 진멸할 만큼 죄가 가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의로운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들이 이제 이집트에 가서 400년을 보내게 했던 것입니다. 지금 참된 재판장이신 하나님에 의해 지금 사형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집행으로써 이 정복전쟁, 헤렘 명령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좀 자세하게 다룬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구약에서 이 헤렘 명령을 많은 사람들이 잔혹한 인종 청소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편애로 가나안 원주민들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질문하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리차드 도킨스라는 되게 무신론적인 과격한 무신론자가 있어요. 그는 만들어진 신이라는 그 책에서 종교는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그가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약의 신은 질투심에 가득 차 있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며 편협하고 복수에 불타며 불공정하고 용서란 것을 모르며 인종차별주의자의 인종말살자이다. 그는 사람들에게 대학살을 자행할 것을 계속 종용하고 있다. 리처드 도킨스의 이 말에 어때요? 공감하십니까? 조금은 마음이 가십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이 전쟁이 인종차별이나 인종말살과 관련이 없다는 걸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것은 인종 문제가 아니라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죄가 가득 찼기 때문이란 걸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할 때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그때 기도하는 게 뭐냐면 의인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 멸망시키는 게 맞습니까? 라는 거예요. 의인을 같이 멸망시키는 건 공의롭지 못합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기도를 멈춘 이유는 분명해요. 그곳에 의인이 한 명도 없다는 걸 안 거예요. 그리고 이건 명백한 심판이라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걸 확인한 거예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공의로 심판하신 걸 안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 또한도 인종 때문에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의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명백하게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또한 이 부분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건 여호수아 7장, 오늘 본문의 다음 장에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간의 범죄와 그를 심판하는 장면이에요. 아간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침범했을 때 물건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가 물건을 취해서 숨겨요. 그것 때문에 그는 결국 심판을 당해 그 가족 전체가 땅에 삼키워지는 심판을 당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전쟁에서 패배를 해요. 놀랍게도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이 인종적인 것을 나누어서 심판하고 하는 게 아니라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그 전체가 죽음의 위협과 심판의 위협에 처하는 거예요. 저 백성들은 다 타락하지 않는 이상 죽이지 않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이 범죄하면 전체가 큰 위험에 빠지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인종에 따라서 편애하는 문제로 이 부분을 다루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명백히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 정복이 단순히 이렇게 인종 청소나 인종 말살하는 잔혹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공의로운 재판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이해를 기초로 여호수아서 자체가 말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이유를 한번 볼게요. 18절이에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근데 이 바친 물건이 뭐냐면 파괴하도록 예정된 물건. 너희들이 그 파괴하도록 예정된 물건을 너희들이 취하면 너희들이 파괴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헤렘이 되는 물건을 취하면 그러면 너희들이 헤렘이 된다. 즉 뭐냐면
당신이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인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마치 암 덩어리를 제거하지 않았을 때 정상적인 세포가 위험해지잖아요. 그것까지 죽을 위험에 처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성경 뭐라고 말하면 가나안 파괴 명령, 이 헤렘의 명령이 수술로 표현되는 거예요. 수술로. 외과 수술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관계 때문에 주어지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나안의 관계 안에서 생겨진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할 때 이 문제를 좀 더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도킨스의 입장에 더욱 공감이 가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성경적 설명에 부족함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부분을 라합 구출 작전으로 통해서 매우 분명하게 다루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지금 엄청난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그 여리고성이라는 엄청난 성을 점령하는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한 사람하고 그의 가족에게 집중해서 또 명령을 내리는데 분량을 보세요. 라합과 그 가족에게 허락하는 분량이 다른 명령보다 더 많을 정도예요. 이 라합이라는 여인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기생 라합이라고 불러요. 상녀 라합. 지금 놀라운 심판을 가나안족을 심판할 때 그 가나안족 속에서도 가장 천대받고 무시받는 창녀 라합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리고성에 이 작전을 수행할 때 특별하게 명령이 주어지고 그 일을 수행하는 거예요. 뭘까요? 그 가나안 땅에 저 여리고성 안에 의인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의인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평생에 기생이라는 딱지가 붙여있는 여자, 그렇지만 그 여인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인 그 여인을 결코 그들과 함께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명령 안에 드러나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은 인종으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인종 말살하기 위해서 이걸 주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 반대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생이라는 딱지를 가진 여인까지도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기라는 직업도 좋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딱지가 붙어있을지라도 회개하면 저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게 성경의 강조인 것입니다. 그 구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라합이라는 여인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요.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서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에서 라합이라는 그 기생 여인에게 딱지가 떼져요. 기생은 빠지고 라합이 보아스를 낳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 기생이라는 게 떼어지고 이제 그의 신분이 라합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도 가나안 정복 전쟁을 명령하는 하나님이 잔혹하게 보이십니까? 맞습니다. 그래도라는 생각을 여러분 떨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동물들까지 죽여. 애기들도 있었는데 애기들도 죽여? 말이 돼. 그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데리고 갈 장소가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입니다. 그곳에 인간이 하나님을 죽인 장소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헤렘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들의 죄에 따라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판결로 죽음의 심판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불의한 재판과 그 과정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그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잔혹함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사람을 심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잔혹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죽인 인간의 죄에 대해서는 왜 잔혹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죄인을 헤렘하는 하나님은 공의로우나 하나님을 헤렘하는 인간은 불의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위에서 두 손을 펴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기의 피를 마시라는 나를 뜯어 먹으라. 내 살을 먹으라. 진짜 잔인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아닙니까? 진짜 차별하는 자는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청소하려고 하는 자는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이 진짜 배타적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배타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누가 더 배타적입니까? 오늘날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왜 교회는 예수만 구원이래? 너무 배타적이야 라고 말하죠. 아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배타적이라고요? 모든 믿는 자와 그리고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에게 손을 펴고 십자가에서 내게로 오라고 말하는 자가 왜 배타적입니까? 도리어 끊임없이 예수는 아니야, 예수는 아니야, 그분은 내 구원이 아니야, 믿지 못하겠어라고 밀어내는 내가 배타적이지 않습니까? 그만 밀어내십시오. 그만 밀어내십시오. 6장에서 우리 모두가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하게 보이는 방법을 명령하시는 하나님. 그쵸?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늘 그래요. 사랑의 길을 걸어라.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라. 좁은 길을 걸으라. 그러면 너에게 영원한 상급이 있을 거야. 그 보상도 안 보이고, 그리고 그런 믿음의 길 걸어도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변화될 기미도 안 보여주고, 그러면서 그 길을 가래요. 기이한 명령이죠. 그리고 이해 안 되는 명령이죠. 그 명령을 우리 또한도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은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는 길이에요. 참된 신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도 이유가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이유가 있어. 난 하나님을 믿어. 난 그 말씀 지킬래. 그 말씀대로 따라갈래. 보상이 보이지 않고, 내 가족이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내 남편이 바뀌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내 환경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난 믿음으로 내 자식 키울 거지. 나는 믿음 버리고 자식 키울 마음 없어. 난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을 거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것을 공동체와 함께 침묵하며 순종하게 하심으로 구원을 이루고 안식하게 하는 하나님. 그 기이한 명령은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에까지 이어질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명령. 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저 우리 가족만 구원받고 그냥 그렇게 안전하게 사는 차원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 여전히 이 멸망하는 땅 가운데도 라합이 있다는 걸 믿고 그들을 다시 구원하는 그 사명까지 이루는 삶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는 것이죠. 이 일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신 걸 기이한 말씀이잖아요. 약한 나를 부르셨잖아요. 미련한 나를 부르셨다니까요. 믿으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십자가도 기이한데 날 부르신 것도 기이해요. 그래서 기이한 길을 가라고 하는 것도 기이해요. 믿으세요.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받아들이십시오. 미련하고 바보와 같은 인생을 사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이 땅에서 순종의 삶, 미련하고 바보 같은 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종말에는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될 거예요. 7일이 오고 있어요. 예수님 가까이 왔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종말론이 내게 신앙으로 드디어 들어왔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그전에는 미래가 내게 와서 능력이 된다는 걸 몰랐어요. 내게 확고한 미래가 있잖아요. 확고한 미래. 주님을 만날 날, 7일째 모든 이 세상의 심판과 구원 앞에 놓이는 그날이 올 거거든요. 그럼 나는 거기에 맞춰서 살기로 했어요. 그리고 더 거기에 힘쓰고 싶어요. Don't waste your life. 당신의 삶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 마지막 7일을 생각하며 여러분이 오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인생 광야 길에서 우리 앞에 여리고성이 놓여있고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여전히 저 성에 있는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그 성을 보며 우리가 벌벌 떨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래서 그것은 내 힘으로는 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거기에서 낙심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순종해도 믿음의 길을 가도 충분히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점점 지쳐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그런 모든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오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능력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삶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소명의 자리를 회복하게 해주시고
나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실 것. 하나님, 내가 기대하는 것은 주님, 하나님, 내가 기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할 걸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게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게 해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이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갈 때 곧 7일이 올 줄 믿습니다. 곧 올 것입니다. 가까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온 교회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고, 온전한 교회 이루어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끝까지 함께 나아가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